얻기
저희가 고린도 전서 오늘은 복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복습을 자꾸 해야지 기억이 나요. 1장에서 13장까지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할게요.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요즘은 해가 길어져서 새벽 기도 끝나면은 구름이 끼지 않으면 해가 충천입니다.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흐리고 해를 못 보다가 갑자기 그냥 해가 환하게 그렇게 비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맑았는데 장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주말에 장마가 계속되고 다음 주 한 주 내내 그렇게 장마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 비 피해로 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신고도 되고 또 구청 또 경찰서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지하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10명 이상이 사망할 줄 모르니까 대처를 잘
항상 보면은 사고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잖아요. 야,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은 이제 천호대교 쪽으로 가서 대교 건너지 않고 우회전해서 지하도를 빠져서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갈 때 이제 우리 집 애들이 야, 이런 데가 위험한 데라고 그 지하도 이렇게 들어가 이런 데가 물 차는 데라고 그러면서 그 지난해에 강남에서 수해가 났을 때 맨홀 뚜껑이지 그 물이 안에서 많이 차서 압력이 하수구에 차니까 그 하수구에 있는 물 압력이 맨홀 이렇게 요만한 뚜껑을 밑으로 올린 거예요. 맨홀 뚜껑을 열어버렸다 물 압력이. 그런데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강남에 비 와서 이만큼 뚫려 있는 그 맨홀에 열린 뚜껑 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강남에 비가 와서 그것도 맨홀 한 사람 딱 빠질 수 있는 그 구멍 속에 빠져서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상상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교회의 분쟁, 분란에 관한 주제를 나누는데 그 분쟁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권면을 하는데 세 가지를 권면을 해줍니다. 1절, 2절 말씀을 공독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심령에 담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교만한 마음을 내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다시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선을 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의 마음의 보좌를 나눠보세요. 겸손하면 참 겸손이 만병의 통치가 돼요. 겸손하면 사랑의 반대도 교만의 반대도 겸손이잖아요. 겸손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가지 더 보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로마는 자가 되라. 아멘. 세 번째 권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분쟁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5장 6장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윤리적인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신 상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거는 취리해서 출교해야 될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이고 곧 부활체를 입을 것이고 쭉 이제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몸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 이 7장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어떤 한 중심으로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을 기둥으로 삼았습니까?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앞에 뒤로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헷갈리지 않고 편합니다. 고린도전서는 7장을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7장이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또 딴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없고 더럽고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홀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처녀든 총각이든 사별이든 이혼이든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은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절대 별거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렇게가 이제 실정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적인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7장을 축으로 두고 8, 9, 10장이 한 주제를 다뤄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나오니까 내친 김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하는데 우상의 제물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보사떡, 절밥, 그 다음에 돼지머리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먹으면 돼.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고사떡을 받아서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고사 자리에 가서 같이 고사를 친해지는 말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절밥을 먹는 것은 누가 절밥 한 그릇 주면 밥을 먹는 것은 좋지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은 그게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돼지 머리를 누가 머리 누른 수육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먹으면 괜찮지만은 가서 고사장에 전하지는 말아라. 굉장히 참 명확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말은 다 가짜단 말이에요. 이랬다, 한 밥은 안 좋다, 한 밥은 안 좋다. 그거는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렸던 밥 먹으면 돼, 안 돼요? 먹으면 돼, 안 돼요? 그거 절받은 음식인데 먹으면 돼, 안 돼요? 아이, 되지. 아멘, 할렐루야. 없어서 못 먹는 거지. 그 자유함에 이 지식이 없으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야, 이게 제사상 밥 먹으면 되나? 이게 나는 이 고사상에 올라갔던 이것만 먹으면은 지혜. 본인이 갖다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했구나. 대신 거기에 가서 경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지식. 그래서 말씀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말씀이 이제 딱 들어갔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멘하고 먹으면 돼. 왜 아멘하고 먹으면 됩니까? 왜 아멘하고 먹으면 돼요? 이거 절받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아멘하고 먹으면 돼요?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는데 누가 말려? 아멘. 나머지가 다 가짜지. 나머지가 다른 거 다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사상에 올렸던 돼지머리 물린 거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100사람 1000사람이 이야기해도 나는 아멘 없어서 못 먹습니다. 누가 주기만 하세요. 나는 한 달 내내라도 먹겠습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절대 고사 자리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우리 안에 채워놓으면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가 쭈삐 갈등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주제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채워놔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이어서 뭐냐면 자유와 권리,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때문에 누군가가 보면서 시험 든다면은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게 9장이 내려놓는 거예요. 9장 12절 보겠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하냐?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9절 왜 권리를 포기하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 한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22절 끝을 보겠습니다. 모습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래서 권리를 내려. 누군가 시험 본다면 안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이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관한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사랑이네요.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31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추구하라.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7장이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 4장 분쟁 문제, 그 다음에 5장, 6장이 세 가지 윤리적인 주제, 7장이 결혼 문제, 8장, 9장, 10장이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11장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하면서 그거는 중동지방에서 너무너무 미풍양속으로 좋은 건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진리를 수건을 비유해서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 머리가 되느냐.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이 영적인 질서를 수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3절입니다. 3절 수건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창조의 질서를 말씀해줘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영적인 창조의 질서를 수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가면 후반부에 한 가지 더 주제를 다루는데 무슨 주제가 등장해요? 성만찬이라는 이 거룩한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가 그 성만찬을 거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부유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문제를 짚으면서 성만찬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주의 몸을 잘 분별을 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월 첫째 주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성찬 예식을 하니까 이게 새로워요. 이 성찬 예식을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다 부여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살펴보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성장은 우리가 그렇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이제 은사의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 은사를 많이 부어줬는데 그 은사가 자랑이 되고 네 거냐 내 거냐 뭐 이게 낫냐 저게 낫냐 하면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하라고 나는 이 은사가 내 은사가 더 세다, 이 은사가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하라고 은사 준 게 아니고 몸에 코, 눈, 이 손, 발이 다 기능이 서로 다르면서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은사도 다 마찬가지다.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준 거야. 아멘.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교회의 사역,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가능성 우리는 다 말씀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이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 본성 안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요. 아멘. 그래 흉악한 연쇄살인범조차도 그 안에 사랑이 뚫고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펼쳐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사랑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랄수록, 성경을 알면 성경을 알수록,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수록, 헌신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할수록 뭐가 열매로 맺힌다고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아멘. 나는 사랑 없대, 나는 사랑 없대. 그거 아니 가짜예요. 사랑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왜 없습니까? 없는 척 하면 안 돼요. 많은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서 밥값도 내고 음료수도 대접하고 어제까지 안 했더라도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내 예수 안 믿을 때도 내 안에 사랑을 집어넣어 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편하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저기야 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제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해요. 그렇지, 불쌍한 거지.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그러면은 마음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은 누가 기뻐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좀 전만 해도 꽁 해가지고 보기 싫고 흥나고 치하고 피하고 고기 돌려버리고 저기 나타나면 저쪽 방향으로 가고 그러다가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은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뭘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더 구해서 은사적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을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아무리 천만 마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우리는 깨달아. 야, 얼마나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지만 좋은 말을 하고 하늘에 발린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언어로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그런 이 기도하는 방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부어진 외국어.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하고요, 독일어도 하고요,
하고요, 중국어도 하고요, 불어도 하고요, 일본어도 하고요, 한국말도 하고요, 경상도 말도 하고요, 전라도 말도 한 단계 내가 8개국어를 하는 거야. 해도 그게 깨갱 하는 거하고 똑같아. 사랑이 그래서 은사가 무용지물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서 불살라지는 희생과 헌신을 보인다고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멘. 딱 보니까 지금 왜 한국교회가 6.4% 정도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냐,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또 뭐 고아원의 봉사단체의 70%를 개신교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크리스찬의 손길을 통해서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못 본다. 돈 있으니까 고아원 사업할 수 있어요. 돈 있으니까 양로원 사업할 수 있어요. 그게 기금이잖아. 개인 돈이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잘. 그죠? 개인 돈이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 돈이 아니고 공적으로 모아진 교회 헌금의 기금이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그냥 고아원을 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양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지만은 그 안에 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봉사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은사를 보여줘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결과를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이 사랑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성품인데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다. 오래 참는 게 뭐야? 내가 버럭해야 할, 반드시 화내야 할 그 당위성이 있는, 화내야 돼. 하는 짓을 보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화 낼 만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게 마크로티메이라는 헬라어의 오래 참고의 원문이에요. 마땅히 화를 내고 마땅히 성을 내고 분을 내야 할 때 그것을 참는 것. 누가 그렇게 참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참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한자에서 와서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 영어는 kind, 이 원문이 친절해, 친절. 의미가 더 가까워요. 뭐 온유하다는 것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친절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그 친절함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품인데, 이 사랑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다. 우리 4절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분석이 딱 됐어요. 4절에서 딱 두 부분이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대표적인 두 개를 구분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사랑을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사랑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사랑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자랑이 많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그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상극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로 채워진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것인데 원문을 보면은 이 교양이 없다
이게 더 원문이에요. 교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양이 없어요. 왜?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 교양 있게 다가가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양을 있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양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교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심인데 이제 이타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5절 중반에 보면 성내지까지 하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을 낸다는 것은 이 성낸다는 것의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예민하고 날카롭다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 사람 안에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가서 뭔가 이 말을 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그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 좀 잘 못 자고 밥 잘 못 먹고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예민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이렇게 한마디 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해 있는 거예요. 신경이. 그게 지금 성낸다는 헬라어의 원문이에요. 성내할 수밖에 없죠. 별거 아닌데도 버럭하고 화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는 못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슨 웃자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공격이 되고 재미있고 좋자고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다 공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 성냄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길과 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혀 있습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이런 요소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 사랑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은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교양을 보이게 되고 또 자기 유익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롭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부들부들해서 완충작용을 하는 쿠션과 윤활유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필요하죠. 성경은 정말 진리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사랑과 그 반대쪽에 있는 주제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쪽 편에 지금 있는 요소가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러나, 저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그러나, 저 사람이 원래 성질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이 사랑의 요소를 바깥으로 내느냐 내지 못하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다양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끔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뒤로 이제 내일 새벽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또 성냄하고 같이 세트야. 악한 것 생각한다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이 헬라어 원문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원문이에요. 이 원문 뜻이. 성경이 이렇게 진짜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당점을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해야 한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와, 그렇지. 사람 보니까 장부의 기록. 이게 헬라어 기록. 여기다가 신령의 장부에다가 기록했다가 그걸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암송을 하다가 계속 매 순간마다 끄집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찌르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숨소리, 숨쉬는 소리마저도 찔리는 그런 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아마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병으로 이제 이렇게 막 진단이 되고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돼지의 장마비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해야 돼.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자꾸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사랑 말씀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말씀 듣고 나가서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보고 자꾸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를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인데 183장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기에 마음의 보좌를 겸허한 자리에 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길을 부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때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넣어주신 사랑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맺어가는 그 사랑의 열매 또 의사적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맘의 심령에 감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산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특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기름 부음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어서 이 사랑의 기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늘특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영혼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